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느 해보다 올해는 더욱 희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분명 지난해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춤하고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보다 위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케이스가 처음 확인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어느새 코로나 팬데믹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완성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시간이 소요되고 걸리는 그런 기간을 뜻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코로나 3년째인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변이를요, 그리스어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벌써 15번째 문자인 오미크론입니다. 이 그리스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 오미크론은 70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0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유대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 하나님 정하신 그 기한이 차고 나서 포로 생활을 벗고 정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또 역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코로나의 질병의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우리 웨슬리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수는 땅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4가 겹쳤으니 동서남북 사방으로 활짝 열린 지경을 뜻합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 교회의 지경을 믿음으로 확장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또한 4가 여러분 둘이 합쳐지면 8이 됩니다. 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 생명, 부활을 뜻합니다. 창립 4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2022년에는 지경을 넓히고 또 새롭게 부활하고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여서 우리가 협력하여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길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부름받아 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이고 감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올해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웨슬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지난해 가을에 저는 2022년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전도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구원 열매를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 복음 전도하는 성도, 구원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께 받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우리 교회 표의 앞부분
복음 전도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했던, 열정에 남달랐던, 의욕적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그 몸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웨슬리의 성도님들도, 그리고 주님, 저도 이분들과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열정을,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많이 식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식어버린 성도들의 열정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무진애를 씁니다. 예배에서는 찬양과 음악이 중요하고요, 조명과 분위기 연출이 예배의 감흥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들은 감정을 자극하는 예화와 감동적인 호소를 통해서 청중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자가 궁돌에 붙이긴 사람의 열정은, 감정적인 흥분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 채 금방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노력은 사람의 마음에 며칠이면 다 사라져버릴 작은 불씨를 태울 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담이 없는, 꺼지지 않는, 식지 않는 참된 열정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열정을 불태웠던 이들의 생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복음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고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복음을 듣고 내가 조금만 복음을 의식해도 금방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그 걸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주는 그 열정에,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절실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가 살고 전하고픈 열정입니다. 우리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2022년 올해는 복음을 전도하는 해입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그저 데려다 놓고 사람 불러다 놓고 하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단지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2022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대사명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보냄받은 사신,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셔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 이런 명령 주셨는데 여러분 왜 가라고 했을까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요한아 불러가지고 예 어머니 하고 가면은 자 여기 슈퍼에 좀 갔다 와라. 왜 보내셨을까요? 콩나물 사와라, 시금치 사와라. 뭔가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도 보내실 때에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아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 자, 무엇을 하라고 주님 보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보내심은 그저 전통적으로 사도의 직무, 목회자의 직무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고 성례전을 집례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안수받은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집례하고 이렇게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부여된 어떤 형식적인 권위이고 직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감당하는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은 설교자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복음은 바울 안에서 결코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숨겨 놓을 수 없는 거센 불길과 같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그냥 감춰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예수는, 복음은 내 입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져요.
저는 제가 한때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는요, 예수 믿는 거, 신앙을 가지는 거,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여겼어요.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간섭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종교 묻고 뭐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성향 묻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개인의 생활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제가 복음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달라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걸 물어보게 돼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예, 우리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뭐 꼭 밝히지 않을 때에도,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힐 때에도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도 권면하고 대화를 마치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입을 열어 말하게 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또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결코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숨기려고 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도 또 저에게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 전도는 말 그대로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사람이 가진 지혜, 세상의 지식, 말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택하셔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물론 우리 설교와 복음 선포가 사람들 보기에 우습고 요상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무식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죠. 하지만 설교가 설교답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셔요? 예배드리면서 설교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시잖아요. 설교가 설교답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전도답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설교다우냐, 뭐가 전도다우냐?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입맛에 잘 맞추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기에 참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유식해 보이고 교양 있고 사람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 그게 설교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떻게 보여요 이게? 미련해 보여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이 거리끼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방인들은 특별히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필로소피,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참 미련해 보여요. 자,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빛이 비춰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빛이 싫어. 빛을 외면하고 거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낳아주시고 부르시고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게 하신 성도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 그냥 우리끼리라 해서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고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복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 같고 복음 전하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우습게 보고 요즘에도 세상에 저런 이상한 사람 다 있어?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 2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공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건 감사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10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2년 전도하는 해에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에 부름받아 힘쓰시는 전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1월 19일부터 우리 3주간 1:1 그림 전도 훈련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해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중요한 그런 첫 일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수요일 오전반, 저녁반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